여러분, 기쁘고도 기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은 누가 태어난 날인가요? 더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예수님! 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우리 다 함께 사랑의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봐요.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동쪽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반짝반짝 하늘에 왕의 탄생을 알리는 멋진 별이 떴기 때문이에요. 박사들은 왕을 만나는 기쁨의 여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왕에게 드릴 귀한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지요.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들은 태어난 왕께 경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도 태어난 왕께 경배하러 동방 박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다 함께 출발! 하나님은 별을 통해 동방 박사들을 태어난 왕께로 인도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매일매일 그 별을 날아갔지요. 길이 험하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지만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왕으로 살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자신들은 동쪽에서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지요.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어요. 왕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물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나 어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세요. 헤롯 왕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물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들에게 별이 처음 태어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어요. 내가 아기에게 경배를 해야겠으니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꼭 좀 알려주시오.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헤롯 왕의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헤롯 왕은 왕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지요.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바로 그 위에서 멈추었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말씀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늘만큼 땅만큼 기뻤어요.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갔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와,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박사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어요. 박사들은 보물함을 열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과 향기로운 유향과 모략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선물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지만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부탁한 것을 기억했을까요? 여러분도 기억하나요? 예수님을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부탁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꿈에 박사들에게 나타나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왜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먼 길을 왔어요.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했지요. 그리고 가장 귀하고 값진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기쁜 일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저와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처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경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동방 박사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했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성령님, 저희들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생각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